땅을 맡을 만한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증거를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노아의 시대 이후에 모든 족속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땅을 소산으로 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차별을 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을 특별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차별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더 따랐는지, 말씀을 더 기억했는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는지에 의해서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복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곳에서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하면 안 돼요. 또 죄악이 가득한 민족이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만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는 이미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누군가의 땅을 뺏어서 누군가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고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맡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 것은 뺏고 그것을 뺏은 걸 주신다,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땅을 맡을 만한 온유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볼 때 그들은 온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개념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것이 뭔가?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면 뭐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화를 잘 안 내나, 뭐 나는 신경질을 안 내나, 나는 아기에게 소리를 크게 안 지르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온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온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이 온유하셨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온유하셨나? 예수님 화내실 때는 화를 내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 뭐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하면 강아지가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아지는 쫓겨나죠, 그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개념은 어떤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온유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는 영혼의 부드러움으로 결코 약함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긍정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다 라고 말해요. 좀 어렵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부드러움으로 결코 약한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긍정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온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차분히 내려놓고 참된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반응, 또 그 선택하는 힘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없이 착한 거, 막 무슨 일을 당해도 웃고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주인 말에는 충성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이 공격을 당해요. 그럼 그 강아지는 온유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 하면 가서 무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차지하라 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주인이시여 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유업으로 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착하게 받으란 말이 아니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그 자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온유하게 말씀을 받는 민족에게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의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 가운데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어떻게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줘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 나를 주인으로 섬겨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의 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유월절의 피가 없었거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목숨은 이미 수장되거나 이미 애굽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것, 노예에서 해방되게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장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또 홍해에 빠져 있는 그 애굽 사람들, 홍해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목숨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구주면 뭡니까? 우리 주인 되시고 계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좀 충격받은 단어가 뭐냐면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뭐라고 합니까? 랜로드예요. 난 로드는 하나님께만 쓰는 줄 알았는데 땅 주인에게 로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면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을 목숨을 건져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판단에 이건 아니다 싶은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다시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온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내려놓고 긍정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다 그랬어요. 뭘 내려놔야 되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스라엘 광야에 나와서 딱 보니까 이전에는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나만 주어지고 메추라기만 주어지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차지하라 라고 하신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자신들보다 몇 배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길러진 그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온유함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면서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온유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행동하는 온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 여러분은 잘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길들여진 짐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짐승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좀 때로는 넘어가시고 때로는 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온유함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에 1세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홍해를 건너왔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땅을 위협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학자 워렌 위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중간에 있대요. 중간은 애국과 가나안 사이야. 그러면 어디죠?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믿음으로 안식과 승리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 학자는 평가를 합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이 광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이 이 땅에서 가나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품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자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완전히 나가는 것 같지도 않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아닌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유업으로 주시는 안식,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그 말씀이 붙잡고 간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분명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용사들을 봤어요. 그들과 어떻게 싸울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갔다 왔던 여호수아의 증거는 뭡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그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그 자신들의 용사들을 보니까 다 60세 미만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61세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로는 청년의 나이인 거죠. 그죠?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뭐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로켓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대부분 집안에 좀 벌이가 조금 줄어들거나 버짓이 조금 줄어들면 가장 먼저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온유함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하나님을 버릴게요. 또 할 일이 바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 가는 시간을 줄입니다. 과연 그게 온유한 삶의 자세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근데 뭘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못 받고 안식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집은 이 재정에서 뻥커나지 않을까? 계속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께 주시는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근데 우리는 가끔 느끼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아까 워렌 위어버스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중간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얻어 터지면 어떡할까요? 큰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 하나님은 내가 줄 땅, 준 땅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과거형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미래형으로도 이야기하시고 현재형으로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구약에서는 뭐 땅 먹을 것 얘기했는데 여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딱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돈 없을 때 아닙니까? 돈 없을 때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집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나를 치지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온유한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유업은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무런 이유 달지 않고 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돈을 벌어도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족하고 항상 쪼들려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의 대답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예수님 앞에 온유한 삶을 내놓는 그것을 끊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는 그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